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온 일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스러운 안디옥 교회에 이단 교리가 들어옴으로써 서로가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침투를 당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의 교도보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에 이단이 교리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다른 선교지에 이단의 교리를 펼쳐갈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또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함으로써 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러한 이단 교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첫 번째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에게 알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고 또 그것을 편지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편지로서 보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편지의 내용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 없이 그냥 나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권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허가 없이 그렇게 나간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권위가 없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에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개척한 교회예요.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있다가 그 치하 속에서 꿋꿋하게 교회를 세워서 나갔던 그런 교회인데 권사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지키긴 했는데 말씀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무조건 강단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도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그때 갔을 때가 중국이 공산화에서 열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가니까 안식교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런 이단들이 먼저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잘못된 교리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전하고 점심을 먹는데 질문이 하도 많아서 오후 예배 시간을 그냥 질문으로 거의 대체를 해서 완전히 질문을 받고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교회가 그냥 있는 사람이 권위가 약하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 그리고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실어줘서 안디옥 교회가 잠시 흔들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위가 없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나가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로 너희를 괴롭게 했던 것,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결정한 내용을 사람들을 택해서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한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람을 파송한다. 27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갔던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고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또 누구보다도 이 일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또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신뢰하여서 함께 보낸다.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다 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중요한 이 전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메시지가 중요하고 진리라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메시지의 신뢰가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전하는 우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때는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뢰성이 있는 진실한 메신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사항을 말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아멘.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 이거 외에는 너희에게 할례와 같은 그런 짐을 지우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정한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 29절 말씀 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자,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가 규범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하여서 내려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 이러한 규범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자라고 말했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문제, 이것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갈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런 이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하여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단들이 크게 나오면 총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역할이 중요한 분쟁을 막아주는 그런 요소가 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참 중요하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총회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나 또 어떤 때는 총회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그것이 한참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서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반에 서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1인 중심이지 않습니까? 교황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크게 가졌기 때문에 나가도 한참 잘못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하도 높이다가 하다 못해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다 한데도 마리아 동정녀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렇게 한 걸 바꾸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의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회의든 큰 회의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끼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행태든지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개입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교회가 되도록 늘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성령에 입각하여서 믿음으로 순수성을 지키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왜곡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끼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